마음이 흔들릴 때 들으세요. 심란한 마음을 다잡는 3가지 부처님 말씀. 가끔은 그렇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습니다.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생각이 꼬리를 물고 별일 없는 하루가 괜히 허전하고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부서질 듯이 아파옵니다. 혹시 요즘 그런 날들이 많으신가요? 살아가는 일이란 본디 그렇습니다. 젊을 땐 바쁘게 달리느라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바람결이 더 세차게 느껴집니다. 자식이 내 품을 떠나고 오래 함께한 이들과 멀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의 날들은 점점 예측이 어렵지요. 그런 날 누군가 조용히 말해줬으면 싶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 나도 압니다.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말을 건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 부처님 말씀으로 다독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불교는 거창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다스려온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3가지 말씀은 불안한 당신의 마음에 놓인 3가지 등불입니다. 등불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줄 뿐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1부.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의 가르침. 한때는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 손이 제일 좋아요. 엄마, 나 오늘 꿈 얘기해 줄게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 피곤이 씻기고 그 눈빛 하나에 마음속 근심이 사라지곤 했지요. 그러던 아이가 성인이 되고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많고 연락보다 일십이 익숙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렵고 가끔 통화해도 딱히 할 말이 없는 듯한 말투. 어디 아프냐고 물으면 괜찮아요 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 마음이 무너지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랑이 부담이 된 걸까?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쏟아부은 시간이 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집착은 마음의 속박이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내 곁에 머물렀다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흘러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은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자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섭섭함은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은 기도가 됩니다. 부디 내 삶의 흐름이 평안하길. 오랜 인연이란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입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줬던 친구, 속마음까지 터놓을 수 있었던 동료, 말없이 밥을 지어주던 배우자.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 관계에도 틈이 생깁니다.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감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도 뜸해지고 약속을 미루는 일이 잦아지고 결국엔 서로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괴롭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렇게 쉽게 나를 잊을 수 있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거스르려 하지 말라. 그저 바라보고 흐르게 하라. 사람의 마음은 물결과 같습니다. 늘 같은 높이로 출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친했던 사람이 내일은 낯설고 오늘 낯설었던 사람이 내일은 또 친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관계를 소유가 아닌 인연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소중했던 시간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고맙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엔 아내와 전국 여행이나 다니며 여유롭게 살 줄 알았지. 이 나이에 이토록 불안할 줄은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마음이 평온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자주 어긋납니다. 퇴직 후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자식 걱정, 건강 염려, 관계의 거리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계획은 환상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계획하는 삶은 머릿속의 그림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 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을 내 삶의 정답이라 여기고 그와 어긋날 때마다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삶은 원래 어긋남의 연속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삶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더 유연하게,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지만 그렇다면 이 안에서 배울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난 변화를 싫어해. 안정된 게 좋아. 하지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꽃은 피고 지고, 계절은 바뀌고, 사람은 늙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원이라는 착각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는 곧 살아있습니다. 오늘 괴로운 그 마음도 내일은 조금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 서러운 그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푸르게 가라앉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2부. 고통도 나도 실체가 없다. 공의 지혜. 사람은 마음이 아플 때 대부분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날 무시해서, 자식이 나를 몰라줘서, 이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해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고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고통을 나의 것이라 여기는 마음만 존재할 뿐이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만 가라앉히고 다시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고통을 없애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공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하나씩 내려놓아 봅니다. 첫 번째, 고통은 있지만 나의 고통은 없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이 마음은 나만 겪는 것이다. 사람은 괴로울 때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에 깊이 몰입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 위로를 건네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갈 거예요. 다들 그런 시기 한 번씩 있어요.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마음에는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나의 것이라고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실체가 있는지 말입니다. 고통이 일어나는 대상, 상황, 감정.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수도 있고 다른 감정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변하는 마음을 영원한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온계공,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다. 생각, 감정, 기억, 느낌, 모두 일시적인 것이며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자식이란 말 속에 깊은 집착.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될 때 괴로움도 함께 따라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내 뜻대로만 살아줬으면. 이런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자식에 대한 걱정은 어느 순간 자식을 통제하고 싶은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식이라 하여도 결국 인연 따라 흘러가는 존재다. 그 또한 너의 소유가 아니니라. 우리가 내 자식이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와 통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선하지만 그 방식까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랄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자식을 나의 연장으로 여기는 나라는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이것은 나도 아니요, 나의 것도 아니다. 자식도 자식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인연 따라 만났고 이제는 제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부모는 자식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상처는 있지만 상처받은 나는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는 없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어떤 행동 하나가 마음을 깊이 찌르기도 하지요.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이웃, 직장, 심지어 절 안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 그 말 때문에 아직도 밤에 잠이 안 온다.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상처받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너는 그 순간의 생각일 뿐이다. 상처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 감정에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공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상처는 환영이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마라. 그저 바라보라. 흘러가게 두어라.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그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말과 행동도 그저 작은 바람결처럼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나란 실체가 없을 때 자유가 시작된다. 우리는 평생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다. 나는 성공한 부모이고 싶다. 나는 인정받는 존재이고 싶다. 그런데 그 나라는 생각은 늘 누군가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생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닌데. 이 나에 대한 이미지가 깨질 때 우리는 깊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실체는 없다. 너는 끊임없이 변하는 인연의 모임일 뿐이다. 나라는 존재도 실은 하나의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감정,
생각, 경험이 순간순간 모여 만들어진 일시적 상태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를 너무 붙잡지 않게 됩니다. 자기를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해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고정된 나, 흔들릴 수 없는 나라는 생각에서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도, 비교도, 평가도 훨씬 더 자유롭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공의 지혜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고통이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프고 괴롭고 서럽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진짜 나의 것이라 여기는 순간 고통은 뿌리를 내려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공의 지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마음 정말 너의 것이냐? 그 생각 정말 너 자신이냐? 이 질문을 곱씹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조금씩 가벼워지게 됩니다. 공은 차가운 허무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얽혀 있고 흘러가며 비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3부 마음은 길들여야 평온하다. 정념과 선정의 수행.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조금만 불안해도 이리저리 휘청입니다. 어떤 날은 괜히 외롭고, 어떤 날은 괜히 누가 미워지고, 심지어는 자신이 밉고, 살아온 길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요동칠 때 부처님께서 권하신 첫 번째 수행은 정념입니다.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선정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고요히 머물게 하는 집중력. 이 두 가지는 거창한 도인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인간적인 마음 훈련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바라보는 힘, 정념. 정념이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각에 시달립니다.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일,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스트레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일 뿐입니다. 정념은 그 걱정의 중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는 저녁 시간에 괜히 허무한 감정이 밀려올 때 가만히 앉아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잠시 머물고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지금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살아있다. 그 순간 생각이 잠시 멈추고 마음은 아주 조용한 중심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정념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자리, 내 호흡, 내 감정, 내 몸의 느낌을 그저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 힘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을 바라보는 주인이 되어갑니다. 두 번째, 고요한 마음, 고요한 삶 선정.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생각의 바다에 푹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권하신 수행은 선정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한 곳에 고정하여 고요히 집중하는 수행입니다.
불교의 선수행은 무언가를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일어나는 마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 명상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편안히 앉습니다. 눈을 감거나 살짝 감은 채로 코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의식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구나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 간단한 행위를 5분, 10분 매일 잠시라도 반복하면 마음은 점점 고요를 배우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사람의 말에 덜 흔들리고 자식의 말 한마디에 덜 욱하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쉽게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좀 더 느긋하고 좀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흔들리는 마음에는 이해가 약이 됩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불안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기에 감정은 여전히 생깁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 자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괜히 서럽고 쓸쓸하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제는 왜 이러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자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냥 외로움이라는 감정이구나.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외로움이 지금 나를 스쳐 지나가는 중이구나. 이처럼 감정과 나를 분리하는 연습,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결국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수용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때때로 흔들리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불성의 언어가 됩니다. 네 번째, 일상 속에서 하는 작은 수행.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잘 살피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 밥을 먹을 때 음식의 향기와 온도를 느끼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날 때 숨을 한번 깊게 쉬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마음을 떠올리며 고마운 일 하나, 배운 일 하나를 되새기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그 자체가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은 가시밭길을 걷더라도 피어나듯 산다. 수행은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수행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분 했다고 내일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하루 5분이라도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생기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부처님의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였습니다.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 두 번째는 고통도 나도 실체가 없다는 공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나라는 집착이며 그 생각과 감정조차도 실체가 없다는 자각. 세 번째는 마음은 길들여야 평온하다는 수행의 길이었습니다. 정념과 선정, 즉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고요하게 머무는 연습.
이 세 가지 말씀은 결국 하나의 길로 모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것. 오래전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괴로움을 품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이미 길이 있다. 나는 그 길을 함께 비춰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에도 그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외로워도, 당신이 힘들어도, 당신이 지쳐 있어도 부처님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조용히 등불 하나 건네실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어둠이 깊을수록 그 등불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부디 덜 흔들리고 조금 더 평온하시기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 마음 안에 부처님은 함께 계십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지혜 샘물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